함께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과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제자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엄청나게 지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쫓아내시고 아무도 여기를 물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시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못됐다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자,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물, 짐승이 필요해요. 또 나무도 필요하고 또 포도주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준비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저기 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원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볼 때에 저기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에서 그 짐승을 끌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전에 와서 사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명절 때면 온단 말이죠. 그들은 사용하는 돈이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 환전을 하면서 성전세를 또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예수님은 그 모습이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그 일로 보신 게 아니라 그 일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왜요?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성전의 본질, 그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제쳐놓고 이 사람들이 지금 사고 파는 일에만 정신 팔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 모습이 온전치 않음을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을 대조하셨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자, 실제 당시 성전에서 자, 이렇게 행해지는 이 장사, 이 일 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내면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뒷돈을 받고 그 자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좋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돼요? 뒷돈을 써서 제사장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 제사장은 누가 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 또 자리를 더 좋은 곳에 주겠죠. 이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환전을 할 때 그 환전을 해야 또 성전세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격려하고 동요를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제사장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제사하기보다는 이거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버리면 뭐가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일생일대 찾아온,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생일대의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난주에도 수요예배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수요예배 드렸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려왔었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다가 한 시간 때우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자, 왜 이 카이로스의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가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느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시간이 정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일생일대의 시간, 귀중한 시간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가 없었다고요? 자, 그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 열매가 어떤 이유로 열매가 잘 맺지 않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낸 것들 중에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꽃 수정이 잘 안 돼서 열매가 맺지 않을 경우가 있고, 냉해가 와서 꽃이 수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떨어져 가지고 열매가 맺지 않고, 또 벌레가 먹어서 그 과일이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음 해에 다시 잘하면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에 이상이 있을 때, 뿌리가 썩어버렸을 때. 제가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화초를 키우면 꼭 죽습니다.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잘 키우고 싶은데 왜 자꾸만 죽는지 몰라요. 이파리가 잘 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웬고하니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죠. 예,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라는구나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들시들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리가 상해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리면,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아무리 튼실해 보여도 결국은 죽어버리고 다음에도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20절에 보면요, 실제 그 나무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째 말랐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나무는 원래부터가 뿌리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나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째 말라버리니까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바로 본질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입니다. 이파리가 다 마르고, 줄기 중에 가지가 다 말라 비틀어져도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다음 해에 봄에 다시 움이 틉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는 본질입니다. 그 나무의 본질입니다. 땅에 영양분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이 뿌리만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스카이 접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TV가 이제 송신되기 위해서 그걸 설치해 놨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쓰지 않고 있지만, 그 앞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요, 어느 날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TV가 안 나와요. 그럼 나가보면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그 접시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밑둥을 잘라버렸어요. 그때는 크지 않았으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잘 나왔어요. 근데 또 안 나와. 그럼 가보면 또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얘는 죽지도 않아 하면서 또 잘라버려요. 근데 또 커요. 왜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계속 거기서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접시가 필요치 않게 되어졌는데,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나무 얼마나 많이 컸습니까? 여러분, 뿌리가 본질이에요. 그 본질만 살아있다면 클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본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만 우리가 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지금 예수님이 볼 때 이 성전 안에서의 그 본질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강도짓만 하는 자들만 거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죽어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 교회는요,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세상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요, 결국은 이파리만 무성한 그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에게 말했듯이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죽었던 것처럼, 그런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 화려할 줄 모르지만, 잠시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와 말씀이 죽은 교회는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고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초라하더라도 그 본질,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정말 이 교회가 볼품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시 우미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풍성한 나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본질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본질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는 아주 놀랍게 부흥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칭찬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이 거듭되다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린다라고 하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땅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의 반값을 몰래 숨기고 반만 드렸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당시 극빈자 중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불공평한 그런 구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투기 시작했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럴 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행전 6장 3, 4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또 생길 수 있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데 불공평한 일들이, 이게 원망을 사는 일들이, 갈등되어지는 일들이 교회가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율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고 질서를 잘 지키게 만들고, 그래서 사도들이 더욱더 근엄하게 힘을 갖고 누르면서 너희들 나만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그런 문제들이 잠잠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세상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정치인들, 또 우리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뭘 결정했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거 왜 도망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런 사역하기 귀찮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편한 그 기도와 말씀 하는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갈등과 그 문제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을 믿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압력을 주고 질서를 지키게 만들고 근엄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와 말씀, 그 본질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전념하니까 교회가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힘들어지고 봉사 헌신이 싫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어려워서입니까?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입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폭풍들이 일어나죠. 주변의 사람들은 지는 돕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정말 그 문제를, 그 일들을 해나가려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를 못하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폭풍들이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어려워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 봉사 헌신이 기뻐지는 것이고요.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을까요? 즐겁지가 않아서요. 즐겁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즐거우세요? 여러분들,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거 즐거우세요? 일부 사람들은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기도와 말씀을 어려워해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쉽지가 않아요. 책 한 권 다 통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날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책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책 한 권 이렇게 읽는 게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책을 읽었냐면 이 한 권을 다 읽고 싶은 마음으로만 읽었더라고요. 그냥 책 한 권 다 읽는 것으로만 만족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 가운데 깊이 그 책 내용을 읽으면서 깊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상상의 나래로 막 하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더니요, 책이 나도 모르게 다 읽혀지더라고요. 책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감사기도, 도고라고 하는 중보기도, 여러 가지 간구기도도 있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종류의 거의 99.9%가 어떤 기도예요? 간구 기도예요. 뭐 달라.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재미있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고 해요. 그죠? 영적인 교제가 뭐예요? 대화 나누는 거예요. 우리 차장님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가면 되게 반가워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서 뭐 해달라 그러면은 아유 이 목사 빨리 안 가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삶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고민거리도 나누고 또 갈등거리도 나누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의 삶을 나누니까 계속 나누고 듣고 이러는 게 이게 바로 교제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또 힘든 거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삐져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꼬자질 할 수도 있고 예, 하나님께는 다 해도 돼요. 사람한테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는 다 해도 된다고요. 고민거리도 얘기할 수 있고 힘든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면서 또 그 얘기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또 보는 거죠.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말씀을 보면 또 그게 또 들려요. 그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해 줘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시간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은 게 아니라 그 기도에 간구만 하고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라면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사업에만 집중하고 직장이 힘들다고 해서 직장에만 집중하고 가정이 어렵다고 해서 가정 문제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 살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본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지껏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가정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직장 안 됐잖아요. 내 힘으로 사업 안 됐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폭풍우 가운데서 평강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들 나 기도한다, 남들이 볼 때에 나 말씀 본다라고 하는 그런 생색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정말 10분을 만나더라도 20분을 만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진실된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뭐 해달라.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예, 그 짧은 시간에 기도, 3분 이내에 그 기도를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이 자꾸만 샘플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간구 기도를 해야 기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대표 기도는 어쩔 수 없이 그 3분 안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간구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있는 기도.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그 안에서 우리 다시 새 힘을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